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그물 끝을 만진지라 라는 설교 제목이고요. 에스더 5장 1절서부터 14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 길죠. 그래서 앞부분 1절, 2절 그리고 마지막 13절, 14절을 4계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마지막 14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신이 사랑스러워 손에 잡았던 그물을 그에게 내어오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물 끝을 만지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다같이 그 안에 세메스와 모든 친구가 이르되 50규빗이나 높은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의 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나아가소서. 하만이 그 말을 선히 여기고 명하여 나무를 세우더라. 아멘. 주인분들 모시고 장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주일의 삶이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자,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평안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하지 못한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하지 못한 첫 번째 이유는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점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점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 길이 꼭 나쁜 걸까요? 그렇죠?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신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어떤 경우에도 좋은 것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는 그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항상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거죠. 우리들한테 있는 거죠. 이것은요,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내가 뭔가 가만히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게 임하려면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 하시니. 자, 바로 포인트는 뭐다? 중요한 건 뭐다? 믿는 자에게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교회에 주일마다 왔다 갔다 해도 진짜로 내가 믿는 자인지는 누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압니다. 근데요, 하나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뭔가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진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냐,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믿음으로 구했느냐, 이건 누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알아요. 네. 그런 것을 남들을 통해서 안다?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깨달아져야 돼요. 아직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을 더욱 키워나가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모든 문제는, 인생에서 주어지는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를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자, 나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제는 내 삶의 결과예요. 내가 어떤 것을 취하고 살았느냐,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섬김과 나눔과 배려와 사랑을 통해서 내 삶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의 삶의 모습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났을 때 열매를 누리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잘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으시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열심히 살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머지않아 하나님의 응답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이런 축복이 평안을 가져다 주는 축복입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은 더욱 믿고 기도하심으로
평안의 하나님을 기필코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는 에스더와 유다인들이 3일의 금식을 마치고 에스더가 사흘째 되는 날, 사흘째 되는 3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때 바로 궁중 예복을 입고 왕의 거처가 바라보이는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보좌에 앉았다가 에스더를 딱 본 겁니다. 본문 2절에서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그물을 그에게 내어 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물 끝을 만진지라. 아멘. 자, 이것이 뭐예요? 기도의 결과예요. 예, 이것은요 유다인 그 다음에 에스더 이 모든 사람들이 기도했던 그 결과입니다. 여기서 그물 끝을 만지지 않으면 에스더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법제화되어 있다는데 그 법 아래서 아하스로 왕이 그물을 안 내민다면 죽게 되는 거니까 이게 살았으니까 그물을 내밀었으니까 결국 기도의 결과라는 거죠. 아하수에로 왕은요 이 에스더 왕후를 보자 마음에 무슨 생각을 갖게 됐어. 뭔가 다른 생각을 갖게 됐어. 어떤 생각? 예, 심히 사랑스러움으로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심히 사랑스러움. 과연 그렇다면 이 심히 사랑스러운 마음은 누가 갖게 한 겁니까? 누가 갖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3일 동안 금식하면 얼굴이 초췌해져요. 이뻐졌다? 글쎄 좀 그렇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는 3일 동안 금식해보세요. 초췌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히 사랑스럽다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거죠.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잠언 21장 1절에서 보시면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볼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임의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왕은 그물을 에스더에게 내밀었고 그 다음에 에스더는 일단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나갔음에도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물 그러니까 생각 좀 잘 안 나시죠? 그렇죠. 이 그물을 받는 장면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물을 받는 장면, 이제 만화 같은 거지만 한번 보세요. 저게 그물이에요. 지금 왕이 가진 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휘봉 같은 그런 비슷한 거예요. 예, 그걸 지금 내밀어야 에스더가 지금 저걸 끝을 만져야 목숨을 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물을 만짐으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까 결국 뭐다? 예, 이것이 첫 번째로 얻게 된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성경에 참 또 있어요. 사람의 마음, 이 왕의 마음을 움직였듯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요,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에서와 야곱의 상봉에서도 나타납니다. 지금 야곱은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가를 구성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에서는 야곱에 대한 분을 참아내지 못합니다. 그 말이야. 2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자신을 속이고 장자권을 가졌던 것에 열이 나서 참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딱 듣고 창세기 32장 6절에서 보면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지금 야곱의 형이잖아요. 그래서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뭐하러 왔겠어요? 에서는 지금 야곱이 온다는 소식에 400인을 거느리고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들이 환영 인파이겠어요? 웰컴 하면서 이들이 지금 환영하는 사람들이겠어요? 아니요. 너 한번 와봐라.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나가는 거예요. 한편으로 야곱의 마음은요, 야곱의 마음은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그 상황을 전에 듣고 난 다음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나를 죽인다는데, 자신을 죽이겠다는데, 그게 두렵고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했겠어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이 기도의 시작이 뭐예요? 나의 조부 할아버지,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홀로 남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씨름을 합니다. 기도 씨름하는 거죠. 축복해달라고.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그야말로 자신의 형 에서에게 죽게 될 것 같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결과 어때요?
그 기도의 결과, 그 절박한 기도의 결과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됩니다. 제가 표현하는 건 부러졌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위골됐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뼈가 위골되니 어떻게 돼요? 이제는 걸음도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래서 축복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에 따른 응답은 제대로 도망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만약에 몸이라도 건장하면 뭐 혹시나 에서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달려들고 그러면 얼른 이렇게 뛰어서 도망이라도 갈 수 있는데 이제는 뭐 이 환도뼈가 위골돼 버렸으니까 제대로 도망갈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이것이 기도 응답입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처지를 처했다면, 이런 처지를 당면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응답을 받게 되었으면 합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무엇을 바라시겠어요? 자, 지금 에서가 데리고 나온 군사들이 뭐예요? 400명이라고 합니다. 어디선가 여러분들 구할 때 군사 한 1000명의 군대가 나타나서 야곱의 그 힘이 되어서 에서의 군대를 물리치고 뭐 이렇게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보이는 그대로 숫자의 숫자대로 저쪽이 400이면 여기는 1000, 이 정도면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건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이런 식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방법으로 기도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야곱이요. 야곱이 이 지금 형이 뿔딱지가 많이 났다고 하니까 꾀를 내요.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 이게 지금 의미가 있는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맨 처음에 생각할 때는요, 처음 때를 세 무리로 지어가지고 첫 번째 무리에게 막 뭐 여러 가지 뭐 양이라든지 뭐 저기 짐승들 이런 걸 다 앞세우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맨 마지막하게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 야곱의 생각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뭔가 좀 이렇게 뇌물을 주면 형의 그 감정이 좀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이런 식으로 머리를 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뭐예요? 문제 앞에서 그래, 내가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궁리 저런 궁리 내 생각의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자, 뭔가 지금 에서 형한테 바치게 되면 자기를 좀 궁리히 여길 수 있지 않을까? 누구나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꾀라고 하죠. 물론 그것도 참 꾀가 있는 사람이나 생각할 방법이지만 아무튼 세 대로 나누어서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앞서 보내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 기도하고 난 후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가 막히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누가 모아도 일촉즉발의 상황에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이 환도뼈를 위골시켜가지고 이렇게 곤란한 처지를 만들까? 그렇게 생각되시겠지만 그렇게 살기가 등등했던 그 에서가 야곱을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창세기 33장 4절에서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 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우니라.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북한 사람들하고 이산가족 상봉할 때처럼 그 형제 자매들이 그 부모와 아들 간에 그냥 그 애처로운 그 만남 속에서 서로 어긋내고 막 부둥켜 안고 우는 그 장면 연상되지 않으세요? 그거 다 봤잖아요. 바로 지금 그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에서는 뭐예요? 죽이겠다고 나왔는데 지금 그 장면이 연출됐어요. 그렇죠? 환도뼈가 위골되고 난 다음에 야곱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뀌어버렸어요. 상황을 바꿔버렸어요. 지금요, 이 천사와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고 난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바뀌어져 버렸냐면은 맨 처음에 생각할 때는 뭐 재물도 앞서 보내고 다 해가지고 자기는 뒷속에 쓰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창세기 33장 3절에 보시게 되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자, 7번 굽히면서 자, 나가는 거예요. 야곱이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갔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나갔겠어요? 어떻게 나갔겠어요? 이 환도뼈가 위골됐으니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 거죠. 쩔럭쩔럭 하는 거죠. 이렇게 바보가 되는 거죠. 밤새도록 지금 기도했어요. 뭘 모르는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엉망이었겠죠. 쩔럭쩔럭 나오는 금은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이 야곱이 쩔럭쩔럭 하고 나타나는데 에서가 볼 때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래도 형이잖아요. 피를 나는 형제잖아요. 그렇죠? 이 모습을 바라보고서 에서의 마음이 궁율의 마음으로 확 바꿔버려 버린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바꿔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응답은 사람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환덕뼈를 위골시키셨을까 싶지만 이 환덕뼈를 위골시키시기까지의 그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은요 항상 우리에게는 최선이에요. 여러가지 열악한 환경, 우리가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그 힘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거죠. 환도뼈가 위골될 수밖에 없지만 야곱은 에서에게서 그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그걸 통해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기도하고서도 무엇인가 더욱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에 응답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실 분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 응답의 원리의 에스더는 왕의 금호를 잡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3절에서도 우리는 왕의 마음이 벌써 에스더의 어떤 요구라도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며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네가 뭘 요구할지 난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다 너한테 줄게. 완전히 마음을 다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이렇게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벌써 만져 놓으셨으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에스더에게 줄 사람이 되어 있던 거죠. 그런데 에스더는 본문 4절에서 왕에게 하만과 함께 잔치에 참석할 것을 말합니다.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그리고 왕은 하만을 급히 부릅니다. 빨리 잔치에 참여해야 되니까. 그래서 왕후 에스더가 베푸는 잔치에 참여하고서 또 묻습니다. 또 물어요. 본문 6절에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오히려 왕이 지금 다급해졌어. 무엇이든 내가 또 하겠다고. 왕이 다급해졌어.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만지셨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왕은 준비가 끝난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는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되는 방법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에 있지만 그때도 그 기도가 응답받게 되는 때도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때를 결정하는 것은 예수님께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때와 권한 여기서 천국이 임하는 때 이 세상이 끝날 그때도 다 하나님 무엇이든 때와 기한은 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그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항상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기한을 채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신경이 안 써야죠. 왜? 내가 급하니까. 내 급한 마음속에서 내가 원하는 때만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왜 이렇게 응답하세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따지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보시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 주어진 기한에는 무엇을 채워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채워야 하겠습니까? 인내의 마음으로 환경이 변할 때까지 상대방의 그 마음이 변할 때까지 또 자신의 제약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응답받을 수가 없으니까 회개함으로 이런 것들과 기도로 싸워내야 하는 겁니다. 기도로 싸워내면서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변했습니까? 야곱이 변했어요. 야곱이 맨 처음엔 꾀를 내서 첫 번째는 뭐를 보내고 두 번째는 뭐를 보내고 세 번째는 뭐를 보내고 자기는 뒤에 가겠다. 그래서 에서가 이렇게 마음이 좀 풀어지면 자기는 살 수 있지 않을까 자기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환덕거가 위골되고 난 다음에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 먼저 앞장서요. 그러면서 쩔렁쩔렁해서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뭐가 바뀌었어요? 자기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기도 응답에는. 내 방법대로 아무리 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법이 맞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아무튼요 에스더는 본문 8절을 통해서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나오소서 내가 무엇을 원합니다가 아니라 이제 내일 잔치를 또 벌릴 테니까 또 나와주세요 하고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그러면서 내일 잔치에 오게 되면 또 왕의 말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시간을 갖게끔 아주 지혜롭게 에스더가 아주 지혜롭게 시간을 갖게끔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만과 아하수에로 왕은 각기 다른 하루를 보내요. 이게 또 기가 막힌 거예요. 돼 있잖아요. 신하들 중에서. 그래서 기분 좋게 지금 태청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본문 9절에서 보시면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심히 노하게 되었다는 거죠. 뭐예요? 지금 높은 사람이 오는데 지금 왕이 자기를 총리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인사라도 꾸벅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만은 뭐예요? 더욱 악한 계략을 그의 친구들과 그의 부인 세레스를 청하여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의 본문 11절에서처럼 자기의 부성한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방백이나 신복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교만의 극치를 다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이거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기 20장 5절에서 보시면요,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악인이 뭐 내가 말이야 하봤자 그거 잠시라는 거예요. 사곡한 자의 그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조금 있으면 네가 아무리 즐거워하더라도 이제 끝나. 이걸 지금 표현하고 있죠. 하만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하만은요, 아무튼 자기 자랑에 극을 달합니다. 그러면서 또 자랑을 해요. 뭐예요? 왕후가 내일 왕과 함께 또 자신을 잔치에 나올 것을 청함을 받았다고. 내일 또 내가 잔치에 간다고. 근데 이놈은 눈에 가시 모르기 때문에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본문 14절에서 더욱 악한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50규빗이나 되는 높은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나아가소서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런 형상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아주 그냥 악한 것만 생각하고 이 속이는 자들,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게 실질적으로 사회생활에서 이 세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삶이에요. 삶의 모습이에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가 누구를 속이고 난 다음에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이 속고 긍정적인 손실을 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니까 막 즐거워가지고 쟤네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손해본다는 식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즐거운 일인가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지네들끼리는 서로 또 속여요. 서로 속이고 또 네가 나를 속여 하고 난 다음에 또 그 사람에게 또 반기를 들고 또 속기도 하고 서로 이런 식이, 이게 아수라장이죠. 이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악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도 항상 뭐예요? 그 속이는 걸 즐겨요. 아무튼 이렇게 이 하만의 일가는 악한 쪽으로, 항상 더 악한 쪽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반면에 이 아하수에로 왕은 벌써 지금 하나님의 만지신 그 아하수에로 왕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대 그동안의 일기를 갖고 와라고 신하들한테 시켜요. 그래서 신하들로 하여금 쫙 읽어보라고, 딱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면서 그걸 듣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다시 한번 유대인들에게는 반전의 기회가 오고 있는 내용이 바로 에스더 6장 다음 장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기도한 에스더와 유다인들이 기도한 후에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나 모든 환경이 지금 바뀌어가는 것처럼 기도한 후에 전개되는 하나님의 방법을 일깨워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당연히 누구에게나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오늘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기도 응답의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서 더욱더 깐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성경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또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응답받은 이야기가 부지기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기도한 사람이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경우보다는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 자신들이 어떻게 기도했든 간에 그 방법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생각이라는 그 틀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응답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떤 자세로 우리들의 삶을 영위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향기로운 교회 건설이라고 한다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성동현 집사님의 그 아버지 성기훈 형제님, 예? 신장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여기가 꼭 우리만 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성기훈 형제님을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기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그 기도한 분들 중에서 누군가 같은 이 성씨를 가진 사람이 가까운 시일 내에 죽게 될 것을 알고 기도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아무튼 한참 뒤에나 가서 이렇게 신장 이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순서가 돼야지만 신장 이식을 받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 순서가 기가 막힌 방법으로 바뀌게 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누구도 몰랐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연입니까?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됐다? 아니죠. 기도한 후에, 성도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죠? 예, 공부하지 않고서, 자신은 공부는 하지 않고서, 하나님 이번 시험 제가 잘 봐야 장학금 받을 수 있거든요. 시험 결과가 아주 잘 나오게 해줄 것을, 하나님께서 저희들 성적을 좋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면, 예, 그래서 공부는 하지 않았는데, 하나도 공부를 안 했는데 아주 결과가 좋았다면 그것이 우연이겠죠. 공부를 안 했는데 결과가 좋다? 기가 막힌 우연이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왜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것은 나름대로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맞춰가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듣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 방법에 맞춰가는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시게 되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라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에서도요, 심지 않은 데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렇죠? 심지 않았다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시가 열심히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열매를 얻게 되느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뭔가 하신다는 거죠. 너희들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병에서 회복된 사람들, 질병에서 건짐을 받은 많은 사람들,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병에서 나음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예요. 네, 기도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믿음이에요. 예수님도 병든 자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병이 다 나았음을 선포하세요.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중보하는 가운데,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죠.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났어요. 네,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질병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만 있으면 되나요?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만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한 여인은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겠다는 일념으로 행동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의 저 옷자락만 만지면은 내 혈루병이 나을 수 있겠다는 그 믿음이 생기니까 그 믿음대로 행동했다는 거죠. 또 어떤 중풍병자의 경우는요, 예수님이 하도 많은 인파로 둘러싸여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야. 뭐 어떻게 좀 기도라도 좀 받고 뭐 좀 나아야 되겠는데 앞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서라도 그 침대를 내리는 일이 있었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음성대로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예, 저 침대를 내려서라도 저 예수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뭐겠어요? 기도함으로 감동받은 대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기도가 응답되면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형통이라고 해요. 그러면 형통이란 말의 히브리어는 찰레아흐라고 합니다. 이 말은 번성한, 성공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성공되었습니까? 무엇이 성공됐다고 생각하세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공은요,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는 자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해요. 첫 번째 그 시험의 그 테스트가 그거였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
예수님은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오병이어 사건이 그거 아닌가요? 그 많은 사람들을 예, 먹이셨어요. 섬기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신이 떡을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먹어야 돼요. 자기 분심, 자기 배고픔을 채우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돌로 떡을 만들면 형통이잖아요. 형통일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노 하셨어요. 노. 하나님의 뜻이 아닌 육신의 정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구할 때 하나님의 뜻하고는 영원한 관계가 없다는 거죠. 살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죽이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 이거죠. 예, 나를 위해서는 아니라는 거죠. 나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는 아니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그래서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뭔가요? 공부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받도록 해달라는 것이 정욕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은 그 기도의 제목들이 무지기수로 많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5만 번이나 응답받았다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자기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와 말씀과의 연관성을 계속 찾습니다. 자,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과, 그렇죠,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과 이 연관성을 찾는데요, 성령과 말씀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기도 응답 받으려면 성령과 말씀이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환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 그 다음에 주어지는 환경을 바라본다는 거죠. 이러한 환경들은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기도할 때 나를 향한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도록 자신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삶에서는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 평안이 기도의 응답의 시작인 거예요. 그 다음은 응답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이것이 비결이래요. 여러분들 이거 모르시는 분 있어요? 네? 그렇죠. 다 알아요. 내 삶을 말씀에 견주어 살아갈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는 것 다 알지요. 자신은요, 그런데 자신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기도는 응답받아야 되겠다 한다면, 하나님 나는요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자기는 말씀 가운데 살지 않아요. 주의를 성수하지 않아요. 말씀을 읽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뭔가 기대를 한다면, 그리고 왜 안 주냐고 한다면 혼날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나름대로 환경을 변하게 하시고 생각을 바꾸게 하시려면 혼날 일밖에 없죠. 내가 바꾸려면 그거밖에 없으니까 야곱이 한독과가 유발되듯이 말입니다. 또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 생활에서 3가지의 삶의 원칙을 제시하셨어요. 삶에서 이 3가지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다 아세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순종의 삶이래요. 내 뜻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둘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는 뭐예요?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조지 뮬러 목사님이 수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게 했던 비력이에요. 비력. 모르나요? 순종, 말씀, 기도, 늘 성도가 주일마다 듣는 말씀이에요. 말씀 선포하는 중에 이거 안 들어가면 말씀이 안 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설교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매 주마다 듣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아무리 비력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기도 응답 받는데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내가 하지 않으면. 그러나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조지 뮬러 목사님은 뭐 다른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목사님은 항상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말씀을 읽고서 그 자신의 삶의 모습을 바꾸었다는 거죠. 그거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달라지는 거예요. 하시면 형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발 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고 하기 전에 나는 뭐 안 돼. 내가 항상 기도해봤지만 하나님 응답 안 하셔. 뭐 이런 식으로 안 된다고 하기 전에 하고 나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팔짱 끼고 있는데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삶에서는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는요,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기도할 때 형통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축복된 삶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읽으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는 대로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행하지 않습니다. 행하지 않고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응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우매한 저희들의 삶의 모습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로운 도전으로 변해야 됩니다. 말씀을 근거로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맞추어져야 할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향기로운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사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고 말씀 가운데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